살펴보면 열왕기서와 좀 또 사무엘서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어떤 실수나 과오는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잘 안 다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세바와 간음한 것이 있잖아요. 그거 안 다룹니다. 역대기서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이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또 왕자의 난이 있는데 그것도 안 다룹니다.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안 다룹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좀 덕이 안 되고 좀 이렇게 그 다윗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은 다루질 않아요. 역대기서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에게 쓴 글이 바로 역대기서인데 그들이 앞으로 세울 나라가 다윗의 나라란 말이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그들이 세울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좀 이상적인 왕으로 좀 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충분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의 좀 부끄러운 부분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열왕 역대기서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잘못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받았던 이 사건이 인구조사한 장면인데 이 인구조사 한 사건은 21장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 인구조사인 것만 딱 다루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여기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우리 쭉 살펴보셨지만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영토를 확장하고 풍부한 전리품을 얻고 정말 다윗이 성공하는 그런 어떤 통치 시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강한 적들이 주위에 다 많았어요. 다 다윗보다 강한 적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보다는 항상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들은 다 경계하고 싸우는데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그냥 무방비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외부의 전쟁에서는 다 이겼어요. 무패입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부분, 자기 마음 관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보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21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또 사무엘서에는 또 우리 오늘 아침에 이 목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충동이 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이 충동이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이 욱하는 마음, 어떤 행동을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하려는 그런 욕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이런 순간적인 자극이나 순간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참 쉽지 않은데 마음에 순간적으로 충동이 딱 일어날 때 그때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말도 하면 안 되고 참 잘 안 됩니다. 예. 욱하면 훅 갑니다. 욱하면 훅 가는. 마음의 순간적인 충동 참 조심해야 돼. 사단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동질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다윗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해봐야 되겠다. 숫자를 한번 세봐야 되겠다. 백성들은. 인구조사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냥 어느 순간 바람이 들어오지 훅 그냥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큰 죄라도 됩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주로 전쟁 때의 군사 징집을 위해서 혹은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내 백성이 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죠. 그래서 전술도 짜고 전략도 짜지요.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국부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전쟁은 돈으로 되잖아요. 그러니 인구조사 한 것입니다. 내 군사력이 얼마고 내 자금력이 얼마인지 다윗이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것이란 겁니다. 왜요? 전쟁을 지금까지 누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군대가 커지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 얼마나 되노?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100%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다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힘이 좀 세어지고 있거든요. 과거 다윗은 어땠습니까? 과거 다윗은 한창 주변의 적들과 싸울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모압 막 그냥 매일매일 전투해야 되는 그때에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바 왕 하닷 에셀이 계속해서 북상하는 그 다윗을 저지하려고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 강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유브라데는 저 북쪽에 있는 강 아닙니까? 다윗을 공격합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계속 다윗이 승리하고 올라오니까요. 그 내용이 역대상 1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말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뭐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리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소바 왕 하닷 에셀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1000대의 병거 그걸 다 사로잡은 거예요. 얼마나 1000대면 전차 1000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나중에 또 다음 전쟁에 써먹으면 되잖아요. 말 살렸다가. 그런데 100마리만 남겨두고 900마리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전쟁에 쓸 수 없는 말들도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이런 어떤 처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랬단 말이죠. 왜요? 많은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 전쟁에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말들만 남겨두고 다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에서 빼앗은 금, 은, 놋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혹은 전리품으로 삼지 않고요. 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어요. 나중에 성전 지을 때에 성전 기물로 만들기 위하여 금, 은, 놋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룬 성공, 내가 지금 거둔 재물, 내가 지금 이룬 이긴 싸움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뿐. 과거에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군대가 강성해지고 눈에 보기에도 좀 강대한 나라가 되니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내 국가가 소유한 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스스로 연약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스스로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국방력도 군대력도 있고 또 물질도 많은 것 같아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군대장관 요압마저도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이 그거 참 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거. 두 번째 교만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교만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금 내 군사력 한번 의지해 보겠다. 외부의 강성한 적들은 다 성공적으로 물리쳤는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충동 앞에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윗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가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힘이 있으면
좀 내가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순간 조금이라도 싸그라들면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뭐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 지금 좀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졌다 싶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좀 편해졌다고 좀 모든 조건에 좀 구비가 됐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우리가 식어졌는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갈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그리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힘과 숫자를 의지하려는 그 다윗의 교만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더요. 사랑하시니까 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때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련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 중에 하나 벌 받아라. 회개하면 징계 없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회개하면 징계 없어야 되죠. 그죠? 다윗에게는 하나님 특별하게 회개했는데 3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렇게 징계를 내리세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있어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그 3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기근. 2 번째, 3달 동안 원수들이 쫓겨 칼에 시달리는 것, 도망자 되는 것. 3 번째, 3일 동안 여호와의 칼과 천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극심한 전염병이 있는 것. 3일의 전염병, 3달간의 도주, 3년간의 기근. 3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3번, 1번. 저도 3번 할 것 같아요. 굵고 짧게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3일. 3년 동안 기근 너무 길잖아요, 이거. 이 기근이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전복될 수 있거든요. 백성들이 먹거리가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3년. 3달 동안 원수들이 쫓겨다니는 거 얼마나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이력이 났습니까? 10년 이상 도망다녔잖아요. 지긋지긋하다 그것은. 3일 전염병. 기간도 짧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대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기겠다. 하나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그래서 3일, 3번째 3번을 선택했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징계가 사람의 힘으로 군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연재해 안 되는 것이죠. 원수의 칼에 쫓겨다닌다 그 자체가 이미 다윗이 의지했던 군사력은 무력해졌다는 것입니다. 3번째 전염병 역시 군대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윗 네가 군대 의지하고 있는데 그 군대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아. 기근도 쫓겨다니는 것도 전염병도. 네가 뭐 돈이 얼마든지 세금 거둘러 하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다윗 정신 차려. 그것이 3가지 징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손에서 징계받겠다 이런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놀랄 정도로 7만 명이 한 번에 훅 갑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3년도에 30분 만에 인도네시아에 서미나가 났었죠. 20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30분 만에. 어디죠? 인도입니까? 뭡니까? 잘 기억이 안. 예. 쓰나미. 네? 예? 쓰나미. 뭐라고 예? 쓰나미. 발음이 안 좋습니까? 어쨌든 30분 만에 수십만 명이 갔는데 이 7만 명이 전염병을 간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군대 군사력 100몇십만 됐거든요.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빼고도 계산해보니까 몇십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라는데 옛날 저 때는 60만이었는데 다 60만 정예 군대 이랬잖아요. 우리 시대는. 근데 지금 50만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근데 현대도 그런데 100몇십만 명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와 지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근데 한 방에 7만 명 훅 가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 그거 전염병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 내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아멘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 들으시도록.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 내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하고 말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 다윗이 그 많은 몇십만의 군대를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거 하룻밤새 어떻게 되는지 봐. 7만 명 거두가 버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한 번도 오늘 다시 굵은 베옷을 입고 초반에 좀 대충 했는지 몰라도 다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죠. 제 미스, 마이 미스테이크 저의 실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에 벌을 내려주세요. 참 다윗이 역시 다윗입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내가 못 보겠습니다. 나를 치십시오. 나를. 그 다윗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갓 선지자에게 다윗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 오르난 타작 마당에 서 있던 심판의 사자가 갓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이르기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르난과 그 네 아들이 밀타작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진노의 칼이거든요. 전염병의 칼이거든요. 도망해서 숨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갓의 이야기를 듣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르난의 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숨어있던 오른이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왕이 오시네요 하고 저를 넙죽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전염병 멈추기 위해서 네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러니 그 땅을 그 타작마당을 내한테 팔아라. 이 오르난이 그 말을 듣고 야 전염병이 줄어든다네. 그리고 왕이 내게 요구하네. 아유 팔기는요. 제가요 다 무상으로 드릴게요. 땅과 번제에 필요한 소, 나무, 곡식까지 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받으세요. 빨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세요. 그러니 다윗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네 땅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살 것이다. 이 상당한 값이라는 것은 충분한 가격을 내가 주고 내가 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할 때에도 그 땅 주인이 거저 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해라.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내라. 장사 지내라. 내가 거저 줄게. 살아 장사 지내라.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이라고 할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래 안 했어요.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돈 주고 산 땅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안 샀으면 그 밑에 후손들 어찌 됩니까?
참 아브라함이 성경 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딱 산 거예요. 이 막빌라 굴을.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스라엘 그 땅 우리 땅이다.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 돈 주고 사던 땅이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그 오르나의 타작 마당을 그냥 무상으로 받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르나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고 말씀을 하고 금 600세겔, 키로로 따지면 6, 7kg 금덩어리, 엄청난 금덩어리죠. 그 가격을 주고 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대충 무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대가 없이 드려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한 대속의 대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죄에 대한 대속의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대가가 이미 전제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대가가 지불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의 대속의 그 대가를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고 우리에게 그 사실 우리는 알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해서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를 준비하는 분도, 또 헌물과 예배를 준비하는 분도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할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자기 몸을 드림으로 지불해 주셨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냥 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가 없습니다. 딱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내가 드려야 될 시간과 정성과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없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가 옳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염병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불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합니다. 천사가 들고 있던 칼을 칼집에 꽂으니 그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으니 죽음의 재앙, 전염병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원래 기본에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본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교만한 죄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재앙을 막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와 예배였습니다. 예배. 진정한 회개와 예배. 그것이 재앙과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재앙과 진노도 막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왜 번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떤 징계나 슬픔에 놓여 있는 자에게 다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전염병의 진노가 예배로 그칩니다.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올 그 심판의 칼이 칼집으로 들어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예배 중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진노의 칼날이 오다가 칼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진노를 당하고 슬픔 중에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로 더 나오셔야 돼요. 더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노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다른 다윗의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감추고 이 인구조사만큼만 한 장에 걸쳐서 그것도 길게 기록해 두었을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유다인들, 너희들은 이제부터 진정한 회개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예배. 그러면 다 삽니다. 진노도 끊어집니다. 재앙도 떠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좀 과소평가하고 나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수가, 내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저주와 모든 징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공로를 더 의지했던 것, 드러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징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동부삼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